할렐루야. 2025년 10월 3일 개천절에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 위의 용성교회 작은 등대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0장부터 12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도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자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자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낯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낯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잡혀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는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요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연휴 기간에 또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 있는 날인데요. 우리 연휴의 이 평안과 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이 순간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기대를 갖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0장은 크게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천하 만물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 이건 뭡니까? 에너지예요, 에너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하나님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에는 앞에서도 보았던 네 바퀴에 관한 환상이 있죠. 이 네 바퀴는 세상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과 또 사자와 독수리 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중심, 이 바퀴 수레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영광이 이 수레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읽을 때에 무엇라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행하셨다 하죠. 여기서 제가 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공허함이라고요. 공허함. 혼돈. 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전에 있지 않았던 가치. 무가치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전에는 그러한 무가치한, 아무런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결국은 뭐예요?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것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무가치한 것에 하나님이 가치를 매기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말 의미가 있고 소중한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이제 앞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 가치 있는 세상을 기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기대를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이 에너지가 그렇게 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의 심장으로.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의 가치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그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느냐? 예수의 심장을, 결국은 그 에너지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름다운 가치를 매기셨다는 것, 이걸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누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내가 세상에 어떤 명예와 권력과 얼마나 많은 부와 물질을 가졌는지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지고 있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 들어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가치가 매겨지는 겁니다.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에스겔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까먹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에너지가 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 삶의 에너지를 어디서 찾으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우상들 가운데에, 세상의 쾌락 가운데에, 세상의 권력 가운데에
찾으려고 몸부림쳤지만 못 찾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에너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까? 아멘. 저희 언덕위의 용성교회가 표어를 그렇게 잡고 있어요.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자. 아멘. 여러분, 예수의 심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우리는 일어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10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에너지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에너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에너지를 잃어버린 이들에 대한 심판이 11장과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속이죠. 이 그럴듯한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 중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리 없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런 말들.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지요. 그건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거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에요. 그런데 이 11장처럼 거짓을 말하는 이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존재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하나를. 결국은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나의 삶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신앙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인간 중심입니다. 성소수자들을 또 뭡니까? 평등법을 가지고 그들을 미워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그들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치료하면서 사랑해 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삶만 살아가는 이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의미를 갖는 열매를 향한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에스겔이 하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삶의 에너지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에너지가 오늘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가득하고 그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그 삶의 중심에 에너지가 되어주심으로 일어나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삶을 복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그 모습에서 이제 온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게 하사 흔들림 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이 변화되고 우리의 이웃이 사랑으로 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더하실 때에 우리 믿음의 가정을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이, 화목함이,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실 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주의 은혜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고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의 에너지를 통하여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평화롭게 하시고 주의 풍요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주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며 많은 이들이 기쁨을 가지고 가족들을 만날 터인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게 하시고 그 열매가 넘치도록 허락하시며, 이 민족 고유의 명절 이 연휴 기간에 모두가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언덕위의 용성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언덕위의 용성교회가 주의 은혜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